우리는 기도 모음 시리즈를 통해 역사의 변곡점에서 혹은 삶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위대한 영혼들의 기도를 만나보았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걸었던 모세의 중보기도부터 불순종의 시면에서 터져나온 요나의 불완전한 부르짖음까지, 이 모든 기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기도의 여정의 종착지이자 모든 기도가 그 앞에서 침묵하게 되는 가장 거룩하고도 두려운 기도의 자리,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갑니다. 이곳은 단순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인류의 구원이 결정된 영적 전쟁터였으며 아들의 순종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하고 마침내 하나가 된 우주적인 사건의 현장이었습니다. 감람산 기슭의 작은 동산이었지만 인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 어떤 전쟁터보다 치열하고 그 어떤 궁전보다도 거룩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단어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 올리브 열매가 눌리고 찢기며 기름을 흘려내는 장소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곳에서 인류의 죄악이라는 무거운 압력에 짓눌리셨고 그의 영혼은 기름 짜이듯 고통 속에서 흘러나와 아버지께 드려졌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첫 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동산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그의 저서 이단 논박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재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실패를 자신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내심으로써 실패를 성공으로 되돌려 놓으셨다고 보았습니다. 이레니우스의 통찰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나무를 통해 음식에 대한 절제에 실패하여 불순종했듯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나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묶인 인류의 매듭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풀려야만 했다. 그 순종의 싸움이 시작된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다. 인류가 나무를 통해 죽음으로 내던져졌듯이 우리는 또 다른 나무를 통해 생명을 되찾는다. 이 위대한 역전은 바로 순종의 기도가 드려진 동산에서 시작되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자신의 뜻을 선택하여 인류를 실패로 이끌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여 인류를 구원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처럼 겟세마네의 기도는 인류의 실패가 시작된 동산에서 그 실패를 뒤엎는 위대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구원사적 대역전의 현장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배신자의 발걸음 소리가 어둠 속에서 가까워 오던 그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은 그가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기록하며 예수님 자신의 입을 통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 고통의 깊이에 대해 종교개혁가 장 칼뱅은 그의 역작 기독교 강요에서 신학적으로 깊이 파고듭니다. 그는 예수님의 고통이 단순한 육체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평범한 종류의 죽음만을 두려워하셨다면 그것은 그분의 위대함에 어울리지 않는 사소한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 앞에는 더 끔찍한 시면이 있었다. 그는 지옥의 군대와 영원한 죽음의 공포와 씨름해야만 하셨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가 짊어지신 것은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죄였다.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 아래 신음하며 고통당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고뇌에 차서 부르짖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의 영혼에 임한 이 끔찍한 공포는 결코 연극이 아니었다.
칼뱅의 통찰처럼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온 세상의 죄와 마주하며 거룩하신 아버지와의 단절을 예감하는 그 순간의 영적인 공포를 온몸으로 겪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의 기도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가장 사랑했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얼마 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을 목격했던 바로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영광에 취해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외쳤지만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가장 깊은 고난의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고난의 무게 또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지만 그들은 슬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이 장면의 비극성에 대해 20세기 순교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그의 책 그리스도론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질이 바로 이 홀로 계심에 있다고 통찰했습니다. 보네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시다. 단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이 중보 사역은 가장 어두운 국면으로 들어선다. 모든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시는 그분께서 이제는 철저히 홀로 계신다. 그는 세 제자를 데려가셨는데 이는 그들이 돕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와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완전한 버림받음 앞에서 현존에 대한 요청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잠이 든다. 그들은 그의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십자가의 길 위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없는 교회의 무능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징이다. 그리스도는 포도즙 틀을 홀로 밟으셔야만 했다. 제자들의 이 잠은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고난의 길에서 경험하신 완전한 고독을 증언하는 것이다. 본헤퍼의 통찰처럼 예수님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위로조차 받지 못한 채 홀로 이 싸움을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넘어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 깨어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쉽게 피곤함과 무감각에 빠져 영적인 잠을 잡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인간의 상태를 종종 두 가지 힘이 싸우는 내면의 전쟁터로 묘사합니다. 그는 이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선인지 알고 그것을 따르려는 이성적인 나, 즉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양심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수많은 욕망과 습관, 그리고 피로감이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내면의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우리 외부에서 오는 새로운 종류의 생명,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자아로 살아나게 해야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제자들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던 것은 그들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보편적인 인간의 조건, 즉 타락 이후 무너진 의지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실패는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인간적인 모든 지지와 가능성이 차단된 채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과의 치열한 대면을 앞둔 예수님의 완전한 고독과 인간적인 고뇌의 무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완전한 고독 속에서,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영혼의 고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아버지 앞에 홀로 엎드리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가장 먼저 친밀한 신뢰의 언어, 아빠 아버지여로 시작됩니다. 이 부름은 그가 지금부터 드릴 기도가 결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신의 기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친밀함은 곧바로 그의 인간적인 영혼이 느끼는 가장 정직한 간구로 이어집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담긴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잔은 종종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상징하는 은유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 51장은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라고 말하며, 예레미야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학자 R.C. 스프롤은 그에 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이 잔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잔은 단순한 고난이나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그 자체였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상 존재했던,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인류의 죄악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시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그는 죄 자체가 되셔야 했고, 그 죄에 대해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진노를 남김없이 받아내셔야 했다. 태초부터 영원한 사랑의 교제 속에 있었던 아들이 바로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영적인 공포,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잔의 실체이다. 예수님께서 피하고자 하셨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체적 고통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아버지와의 완전한 단절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의 간구, 만일 할만하시거든이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계획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인류를 구원할 또 다른 길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의 질문이 아니라 순종의 깊이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직한 간구는 곧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종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에서 일어난 진정한 승리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승리는 바로 이 기도의 승리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나의 뜻을 조율하는 과정임을 예수님께서는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겟세마네에서 벌어진 싸움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자 자신의 거룩한 인간적 의지와 성부의 신적인 의지 사이의 싸움이었다. 그의 인간적 의지는 그 끔찍한 잔을 피하기를 갈망했지만 그의 신적인 의지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의 고백은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완전히 굴복하는 위대한 항복의 순간이자 인류를 위한 구원이 확정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이 순종의 기도를 통해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끊어버렸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그가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잔을 없애주시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그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늘의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고난을 이겨낼 내적인 힘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치열한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싸움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격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순종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씨름과 항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그분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신 후 그는 평온과 위엄을 되찾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를 통해 그는 다가올 배신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를 정면으로 마주할 힘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 기도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함, 나의 고통과 소원을 정직하게 아뢰는 진실함, 그리고 마침내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항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리즈에서 만났던 모든 기도들, 즉 모세의 중보, 아브라함의 씨름, 한나의 통곡, 솔로몬의 헌신, 요나의 불완전한 부르짖음은 모두 이 겟세마네의 기도 안에서 그 최종적인 의미와 완성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중보자이셨고 가장 치열하게 씨름하셨으며 가장 깊이 통곡하셨고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셨으며 불순종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기도의 자리에 있든지 겟세마네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여 고뇌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소원을 정직하게 아뢰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에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아버지의 뜻은 비록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부활의 아침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의 순종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 속에서 붙잡아야 할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감히 주님의 그 거룩한 기도의 자리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저희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고집하며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잔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아버지의 더 크고 선하신 뜻을 외면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겟세마네의 영성을 가르쳐 주옵소서. 고통 앞에서 정직하게 저희의 마음을 아뢰는 용기를 주시고 동시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육신이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저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완전하심을 신뢰하며 비록 그것이 고통의 잔을 마시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을 통해 마침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여정을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모음 시리즈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